아주 평범한 어느 날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아주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 그분을 따라가고 있으니 근심, 걱정,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삶의 가치와 보람을 매일매일 느끼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함께 걸음을 떼었습니다. 배를 탔죠. 그리고 피곤하셨던 모양인지 예수님이 배 타자마자 곧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에 빠지셨습니다. 매일의 강도 높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 무척 고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고 또 즐거웠던지 잠에 빠지지 않고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내가 거절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네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라 나선 것 정말 너무 잘한 일이야.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놀랍고 신기하고 멋진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는 어떤 또 새로운 재밌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분명 기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의 어떤 이 평온한 마음을 순간을 뒤흔드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죠. 광풍, 비정상적인 굉장히 강한 폭풍 후 사나운 돌풍을 동반하는 그런 쏟아지는 엄청난 비로 인해서 호수가 요동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너무나 위험한 이 순간을 맞이하자 이들은 너무너무 놀랍고 또 당혹스러워합니다. 흔들리는 배처럼 이들의 믿음도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마주한 상황은 예견할 수 있는 그 부정적이고 가장 극단적인 모습, 죽음을 그 순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에 따르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다른 어떤 생각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배를 타고 가자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라는 단어는 이게 주여 주여라고 반복되는 이 모습은요 신약 성경에서 3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미련한 5처녀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랑에게 애타게 요청할 때 부르짖을 때 사용되었고요. 또 나머지 2번은 말로는 신앙이 있는 채 하면서도 신앙의 행위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매우 실존적인 부르짖음입니다. 다른 본문들에서는요 주인을 뜻하는 단어인 퀴리오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에피스타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만의 언어인데요. 이 단어는 곁에 서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로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떠올리고 곁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호칭과 대비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주여 주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였죠? 우리 성경 안 읽었나요? 다시 읽어야 될까요? 뭐였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우리가 죽어간다고 아우성치는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이 주여라는 호칭과 매우 모순되어 보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으키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죠.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여정 중인지
이런 것들은 이미 제자들에게 뒷전입니다. 말은 인도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상 이들의 메시지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당신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삶과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니 당신이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제자들의 그 상황 속에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긍정적인 태도로 아니야, 여기도 뜻이 있겠지,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로 어떤 해결하는 방안을 이렇게 모색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이 갑작스러운 문제의 상황 앞에서, 또 그것이 적당히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둔,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자 약간의 어떤 탓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말한 거죠. 이것이 병행복문인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당신을 따랐고, 그러니 당신은 마땅히 우리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죽게 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라는 의미로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큰 고난이나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날 때 이런 모습을 보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세우지 않고 그저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탓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어떤 내가 만든 이상적인 그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고 또 희생했다, 이런저런 수고를 했고 또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들였으며 또 주님 위해서 살고 있으니 내 삶은 평안해야 한다. 또 문제를 혹시라도 만나더라도 즉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의식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예상과 바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 두려움을 주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주님을 문제 해결사,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수리공 정도로 취급합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믿기보다는, 붙잡기보다는 내 눈앞의 사람,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애매하고 흐릿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제자들처럼 문제 상황이 생겼을 그때에 주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주님을 실상 믿고 주님께 그 시간과 그 자리를 맡겨드리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믿음이 있어? 있기는 한지, 있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정말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배에 함께 있잖아요. 자기들과 함께 그 상황에 계시고 또 잠이 들어있기에 곧 깨실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따르며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님을 이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이후에 이들의 반응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책망을 듣고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보면은요,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는 그런 태도로 리액션을 하기보다는요, 그 상황이 주는 다른 그 여러 가지의 두려움과 놀라움과 그 모든 감정들에 빠져서 서로를 향해서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순종하지? 라고 반문을 할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순종했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또한 순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당장 배를 뒤집거나 가라앉힐 듯이 불어오던 바람이 멈추고 요동하던 물도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한 채 몸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에게 믿음을 두고 있는지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 나를 옥죄어오는 학업과 취업과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두려움, 당장 나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는 재정과 건강과 관계에 대한 힘듦, 또한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러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나는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겠죠. 지금뿐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내내 평생 동안 우리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놀라고 또한 사로잡히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요. 실체가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분명하고 확실한 나를 살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실천. 예수님을 내 삶의 빛이요 진리요 소망으로 삼고 그분께 내 전부를 거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일, 그리고 사람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상황과 또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내 삶에 드러내시고 또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너무나 숨막히고 괴로운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진실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버티고 견디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의미의 놀라움과 두려움이 생겨나요. 나의 작은 마음과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우심, 선하심 등을 미약하게나마 깨닫게 되니까요. 그렇게 믿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죄어오는 위기와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뜻대로 제어하시고 다스리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문제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삶을 흔드는 광풍과 큰 파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목도하며 동참하는 기쁨과 보람을,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방치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살면서 때때로 오늘의 본문의 상황처럼 마치 주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삶에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요. 또 눈앞의 상황에 압도될 수 있지만 이때야말로 내가 믿음을 써야 될 순간이 왔음을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내 눈앞에 일어난 일들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쓰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청년의 시기 느닷없이 삶의 폭풍이 밀려와 길을 잃고 난파될 것 같은 그런 큰 두려움 또 공포가 밀려와서 때때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이대로 깊은 어둠 가운데 깊은 물 가운데 빠져서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부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만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죠.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다 한층 더 자라도록 더 성숙하도록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옆에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평안할 때에도, 폭풍우가 밀려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기에 두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만을 꼭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때야말로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임을 생각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서 잘 걸어왔다면 앞으로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다려보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삶을 믿음의 증거들로 새롭게 채우시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할 때이잖아요, 청년의 때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한 나와 더불어 귀한 복음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난날 나에게 맞춰져 있던 그 삶의 초점을 이제 다시 주님께로 조정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